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일 거둘 때 루벤이 나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어머니한테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었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스하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를 아내로 얻고자 14년이라는 시간을 죽도록 섬기고 인내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를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로 교회인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보호자 우편에서 아버지의 정한 재림의 때까지 중보로 섬기시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는요, 무엇이 진짜 복이고 무엇이 진짜 위로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불쌍해 보이고 또 비참해 보일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즉 언약 안에 있는 자라면 이게 뭐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레아가 비록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서 당시에는 레아 자신도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고 있었고 또 그를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조차도 불쌍하게 여겼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였으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지파의 족장 유다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언약 안에서 잠이 든 막벨라 굴에 남편의 사랑을 받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비참함이며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위로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볼 때 비참하고 천하고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언약을 십자가로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세상에 대하여 죽는 십자가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영광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돌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듯이 징계하시며 이 망할 세상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진짜 비참함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는 것이 진짜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비참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사랑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가?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소원합니까? 그 사랑에 갈급하십니까?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언약 안에 있게 되었는지를 간절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며 복이라고 여기며 위로를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30장을 살펴볼 차례죠. 30장도 다음 주까지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요, 뭐 굳이 이런 내용이 성경에 꼭 기록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드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어봤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식을 많이 낳아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야곱의 아내들의 경쟁과 암투와 시기와 질투가 그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 낳기 경쟁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동생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여 자식을 낳기 위해서 인간적인 열심을 부리게 되고 결국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 레아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유다 이름을 지었던 사람이었지만 이 경쟁 구도에 빠져들면서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한 남편을 둔 두 자매의 시기와 경쟁을 통한 자식 낳기 싸움이 성경의 독자인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메시지가 무엇일까? 성경은요,
정말 불가능하고 추악한 죄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과 동시에 그들의 행태와 그들의 자격과 조건과 이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홀로 자유롭게 신실하게 이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거짓됨과 악함 속에서도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아내들의 악함과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동일하게 악하고 거짓된 우리 또한 은혜와 섭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의 악함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라헬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외적으로만 보면요, 굉장히 매력이 있고 아름다운 여자이고 남편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여자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얼굴도 예쁘고 사랑도 받고 있으니 하나님은 저 사람을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부러워해요. 그런데 부러워하면서 끝나면 좋은데 항상 죄인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남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가 조금 나으면 자기의 우월성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비하를 하게 되죠. 때문에 라헬의 이러한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그와 같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은연중에 불평을 나타내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라헬의 심리와 행동을 보면요, 그의 외적인 모습이 전혀 부러워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헬은 아름다웠고 예뻤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풍족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식이 없다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 라헬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왜? 그것은요, 라헬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자기 언니 레아와 비교하여 없는 것은요, 오직 자식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라헬이 레아보다 다른 모든 부분에서 월등해 보이는데 정작 라헬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라헬이 만족함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자식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죠. 성경은요, 라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어떠한 외적인 것으로는 만족감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고 자신에게 없는 부분을 채워서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스스로 만족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똑같이 발견되는 세상의 존재 양식입니다. 타인과 비교하여 많이 가져서 우월성을 나타내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 없는 자들의 존재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모한 도전은 정말 참으로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은 세상이 가치라고 합의한 외적인 것으로 자신의 존재와
가치됨을 증명해 보려는 시도인데, 이러한 모습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내적으로는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이유는요, 그들의 존재됨의 근거와 참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는 공허의 빈자리를 자신이 어떻게 채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내적인 것은요, 깡통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들의 사고 안에서의 최선은 외적인 치장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해답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적인 것은 언제나 변하며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인 것뿐이며 금세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모든 꾀를 동원해서라도 그 일시적인 마취제 같은 그 위로를 취하려고 하고 있죠.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에겐 그게 최선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성도라는 사람들에게서조차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라헬과 레아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라헬은요, 자신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남편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자식을 낳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대요?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시기, 질투가요, 목숨까지 버릴 만큼 강렬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라헬에게 당신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본문의 정황으로 볼 때 남보다는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산다. 즉, 나는 내 영광과 내 가치를 위해서 산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라헬의 대답만이 아니라 타락한 모든 인생들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성경은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을 창조한 것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합니까? 창조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리고 만물이 돌아가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요? 주를 위해서 돌아갑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인생 또한, 사람 또한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당신의 아들의 피로 그들의 죄를 사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언약을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게 돼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기를 어떻게 권면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서로 용납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사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라헬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 야곱의 아내지만은, 언약 안에 있는 자지만은 남보다 더 가지기 위한,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자기 욕망을 위해 살고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라헬의 모습이 부럽습니까? 아무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외적인 가치들과 소유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해버렸다면,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이것을 망각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불쌍함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외적인 가치들과 외적 요소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 또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러움이란 부족함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뭔가 부럽다, 저 사람 부럽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족함은요, 만족감의 반대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충만한 것에 충만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충만한 것에 충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있어요? 믿는 성도에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근데 그 성도가 그 하나님을 자신 안에 모셔놓고도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외적 형태들, 외적인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부요함의 영광을 망각해버렸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안에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누리십니까? 그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2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세상의 어떤 외적인 것, 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뭘 가지고 간다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사 그들의 죄에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듣는 복음의 말씀이 복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이게 뭐겠어요? 설교죠. 복음입니다. 복음 선포예요. 복음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모든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누구의 몸이래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리스도는 사람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죠.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은 자다라고 할 때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타락한 피조물이. 그래서 건면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뭘 건면합니까?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영원히 알아가야 되는 거. 그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충만함, 이것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노라.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면을 하죠. 건면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경건에 있어요. 경건을 놓치면 다 잃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늘 경계하고 주의하고 우리가 예배로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되새겨야 된다라고.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만족함이 찾아와요. 만족함. 그 어떤 것이 부럽지가 않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함으로 말미암는 만족감.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자들을 섬기는 즐거움,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는 만족함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섬겼어요. 섬기면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배워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을 배웁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배워요. 감사함을 배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성도를 염려하고 섬기는 것이 그에게 가장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만족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라헬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대신에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죠?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신의 여종 비라를 의지하고 있죠. 비라를 야곱에게 보내서 아들을 낳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라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누가 딱 떠오르죠? 누가 떠오릅니까? 야곱의 할머니 사라가 떠오르죠. 사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언약의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이 언약의 자손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한 결과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은 고사하고 언약의 자손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자로 서게 되죠. 이같이 지금 라헬도 하나님의 위로는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만족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가짜 위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조상의 죄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라헬이 야곱의 할머니 사라와 같이 불신앙적인 요구를 해올 때 언약의 계승자 야곱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죠? 자기 할머니 사라를 떠올리면서 따끔하게 권면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정신 차리라고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뜨끔해서요?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나옵니까? 당신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냐라고 화를 내면서도 정작 본인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의 말을 듣고 비라를 받아들여 버립니다. 지금 라헬은 누구의 모습? 사라의 모습을, 야곱은 누구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라헬과 야곱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이 누구에게 있고 역사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로만 이룬 것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 복음은요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능력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와 간구로 모든 것을 아뢰는, 간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간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아뢰는 삶을 살게 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넉넉히,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라헬이 비라를 통해 얻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결과만 좋으면 동기야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태도를 보게 됩니다. 좋게 말해서 잘못된 태도예요. 좋게 말해서. 율법의 조문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고 있는 모습이고, 율법의 정신으로 보면, 율법의 진의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이 성취한 일에다가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라헬의 억울함을 지금 풀어주시려고 아들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언니를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라헬에게 언니와의 경쟁에서 지지 말라고 아들을 주신 건가요?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파 죽겠는데 그 배 아픔을 치료해 주시려고 더 많은 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지금 라헬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망령됨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팽배합니다. 교회들끼리 사람 수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온갖 잡다한 인본주의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서 사람을 끌어 모아놓고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른 교회보다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죠. 강단에서 목사가. 교인들 안에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께 이러저러 헌신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헌신했더니 남들보다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잘 보여서 사랑받으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무슨 개똥 같은 논리입니까? 여러분, 상대적 비교 의식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다가 뭔가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세요. 그 남과 비교의식으로 괴로워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죄가 되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한 후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건 자기 사랑, 자기 육체의 속에서 나오는 망령됨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성이라는 것이, 전염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라헬이 이러한 세속적 경쟁 구도를 취하고 있으니까 레아의 재성도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아는 분명 유다를 낳았고 남편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고백을 했었는데, 레아의 눈이 다시 하나님에서 남편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게 되더니 이 레아도 아들 낳기 경쟁 구도에 뛰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점을 경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목적은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데 복음의 경고하게 서서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세속화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누구와 교제하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세속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어떠한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사고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버려요.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이러한 세상적 사고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와 교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도 세속적인 사고에 물들게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나 한 사람의 잘못된 사고로 인해서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모습을 교회가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렇게 타락한 교회를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예외일까요?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경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란 예외가 없어요. 마귀에게 예외가 있다면 가만히 두어도 세속의 고속도로로 질주하는 불신자들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마귀의 주된 표적, 즉 관역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의 화살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귀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어요? 화살을 쏘십시오 하고 관역으로 이렇게 대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방패로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방패로 막아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모든 것 위에 뭘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무엇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됩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마귀의 참수와 공격을 소멸하고 막아내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의 경쟁 구도에 영향을 받은 레아도 자기 시녀 실바라는 카드를 사용하거든요. 레아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 실바 카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때에도 야곱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저 좋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요, 지금 불신의 가정이 아니라 언약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입니다. 그러면 레아는 실바를 통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지금 레아는 이름을 어떻게 짓고 있어요? 아들들의 이름을 복되도다, 기쁘도다라고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그죠? 라헬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아서 지금 복되고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레아는요, 동생 라헬과 단순히 아들 수를 늘리는 경쟁을 하면서 참 복과 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참 복과 참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쟁 구도에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도 참여하게 되면서 분위기는 더욱더 고조가 됩니다. 르우벤이 당시의 여인들에게 사랑의 가실, 즉 임신이 쉽게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던 합한채를 구해다가 어머니 레아에게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과 레아, 라헬, 그리고 르우벤의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부모의 신앙이 이런 식이니까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르우벤이 합한 채를 어머니께 갖다 드렸더니 라헬이 그것을 알고 레아에게 그 합한 채를 청구합니다. 달라는 거예요. 라헬이 비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았더니 레아 또한 실바를 통해 자식을 낳고, 이제는 합한 채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쟁취하려고 힘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합한 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합한 채가 무슨 아들을 낳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이들에게는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합한 채를 더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레아는
라헬에게 합한 채를 주는 조건으로 야곱과 하룻밤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다섯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하나님이 라헬과 레아의 열심과 생각, 의지들을 박살내면서 아들을 주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라헬과 레아는 남편이 아들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것이 안 되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봐야겠다. 그 여종이 자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합한 채가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멘. 보세요. 남편도 아니고 여종도 아니고 합함체도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에 임신하게 되고 낳게 되었다라고 그러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레아가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아들들이 태어난 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이라는 것을 레아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레아뿐만 아니라 라헬에게도 아들을 주시죠. 즉, 라헬과 레아에게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된 라헬도요, 아들 요셉을 낳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이 고백은 라헬이 빌하가 단을 낳을 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과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을 낳았을 때와는 달라요. 단을 낳았을 때는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것이지만 그가 자신의 소욕대로 욕구대로 일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쓴 것이지만 요셉을 낳고 고백한 것은요, 중심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보게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마지막에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인이 아들을 낳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본문 17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자기 깨를 의지하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소원이라는 말은요, 원문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들으셨다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두 여인이 깨닫고 고백하며 간구했다,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들의 불신과 이들의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섭리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주에도 없던 자를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 가운데 그들을 연단하시고 만들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얼마나 거짓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섭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은요. 이들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이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서로 시기하며 자식 낳기 경쟁을 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을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고 그 백성 중에서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기와 경쟁과 추악한 모든 죄를 이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정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레아, 라헬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섭리를 이어오고 계셨던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그들이 우월성으로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못났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두면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들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경륜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건짐을 받은 자가 자기 공로 이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고도 내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신명기 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심은, 가나안 족속을 내쫓고 약속의 땅을 주심은 이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래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래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악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조상들에게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들을 약속의 땅에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죠.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인데 에스겔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여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말한다. 너의 고향 내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내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야, 이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태어난 아기가 탯줄도 잘리지 않은 채 벌거벗겨져가지고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율법 지키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왜?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믿게 된 중생한 자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가 구원을 받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나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나의 죄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서 그를 정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성도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모습이 야곱과 레아, 라헬과 같은 모습임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이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십니까? 그리고 이들이 느낀 그 허무함과 그로 인한 탄식과 간구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의 언약에 신실치 않음과 그들의 시기와 경쟁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거짓됨과 그들이 추구하는 바의 헛됨을 깨닫게 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열매로 주시고 그 아들들을 통해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소망이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언약을 따라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라헬과 레아 못지않게 상대적 비교 의식 속에서 시기와 질투하며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엉뚱한 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의 원함을 헛된 것으로 알게 하시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우리의 소망을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하며 그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도 이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